동지제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지는 불공은 뭐 여러 가지 목적 기도가 있겠습니다만은 화장장난 재앙은 섬이라는 기도다. 허사담화라고 뭔가 잘 된 거 하면은 마가 깨서 그렇고 뭐가 좀 하려고 그러면은 꼭 마구니가 발동하고 가로막고 장애를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지는 쉽게 말해서 음기하면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잡기 장난도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전제하는 날이다. 일양시 생이라. 오늘 동지부터 여러분들 불공하신 분들 어두운 그림자 음기의 그늘 우리 무중의 삶을 걷어치우고 밝은 광명으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받아서 새해도 이제 그 힘으로 법력으로 좋은 날마다 좋은 날 되기 위해서 동지 불경을 합니다. 동지는 붉은 파스 밧죽을 쏘아서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고 또 드시고 가지고 가셔서 가족이 나누어 먹고 그럼으로써 음기를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팥은 빨강코 햇빛을 광명을 뜻하죠. 팥은 음기를 물리치고 그래서 팥죽 공양을 올린다. 그렇습니다. 법신물의 바이로차나 광명리는 오마문과 바이로차나라는 것이 법신물이 얘기거든요. 법신물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법신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빛으로 나타진 부처님이기 때문에 정멸해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상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대광명을 놓는 바이로차나불이다. 우리말로 비로자나불이다. 정멸보금이다. 하나의 이 말씀에서 권선을 올리자면 법신사리, 진진사리, 부처님 사리를 모셨잖아요. 부처탑에. 촛불 쏘는 것도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즉시 광명이 무량하다. 우리의 간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쳐달라. 동지는 오늘만에 동지가 지나고 끝난 게 아니라 동지다 오늘이 사흘 날이니까 한 달 동안 동지, 음기가 발동하는 달이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 새 입춘을 맞이하죠, 우리가. 그래서 촛불을 밝히는 것도 기도 중에 기도겠다라는 말씀도 한 말씀 더 권선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많고 동지에 대한 말씀도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7월 보름 7월 맥중에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안에 못 본 분들도 얼굴이 낯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7월 보름 백중날 사자에서라고 이 책을 제가 3년 동안 영맹정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신도님들 많이 권선해서 많은 분들한테 업보시 하시고 해서 제가 노력한 결과에 여러분들이 부응해 주셨고요. 500페이지인데
사자에서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말씀 드리는데, 사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채지만 오후에 영가가 될 수도 있어요. 영가가 되신 분들의 모든 축원문은 여기에 다 있다라는 얘기. 오후에 필기. 그래서 일반 불교 서적은 교리책이나 신앙책에서 책은 많이 나올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 볼 수도 있고 유튜브에 볼 수 있지만 다음 생에 대해서 500페이지 분량의 티베트 사자에서 비롯해서 모든 영과 축원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저는 앞으로 책이 몇 권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자에서의 가치만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책은 그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또 500페이지를 전부 다 녹음을 했다. 20일 동안 삼복교에 녹음을 했습니다. 8시간 동안의 분량 계속 들어도 8시간인데 파트별로 나눠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 권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고 불자들이 6%뿐이 책을 멀리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부처님 말씀은 유튜브로 TV를 듣고 또 절에서 듣고 사자에서만은 구입해서 장례식장에서도 누가 돌아가시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가져가서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됐으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3일장 하면서 저녁에 그냥 쉬지 말고 찾아서 독송해주고, 다시 말해서 이 사자에서의 내용은 살아서 죄를 많이 지어도 죽어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 기도만 잘해주면. 이 사자에서의 내용대로 기도만 잘해주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서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져서 어디 갈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열심히 축원해주면 죽어서 해탈할 수 있다. 극락세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인은 사실은 많은 분량의 시간 관계에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책 나간 건, 사인 안 한 책이 나간 건 거의 없어요. 사인이 지금 이렇게 제가 제 사인도 저는 무지개 그냥 글씨라고 보들 안 해요. 제가 60년 수행해서 제일 좋아하는 글귀 정진들 때 안심인명, 그 다음에 대종사란 말을 꼭 위에다 썼는데, 그래도 조계종의 수행자로서 60년 동안 수행한 대종사 법계, 조계종의 최고 법계를 훔쳐받은 제 이름으로 도농스님으로 사인해서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가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업장이 두껍고 무지한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만 더 사자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가 하루에 10통화는 와요. 사자서를 구입하려고. 아니, 한 20통화 오는구나. 내가 일일이 다 뭐 몇 통화 오는 거 확인은 않겠지만 평균 들어보면 20통화 오면은 10명은 구입을 하고 10명은 구입을 안 해요. 구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이 책이 저는 보배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녹음까지 10시간 하면서 사람들은 8만원 정가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5만원 얘기하다가 5만 8천원 했거든요. 책이 5만 8천원이고 택배비가 5천원이라고 하면 안 해요. 왜 이리 비싸냐 하고. 책이 보통 1, 2만 원이면 되죠. 저도 이해해요. 무슨 말씀인가. 무슨 책이 그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도 그렇고 일반 상식적으로 책은 1, 2만 원이면 되지. 무슨 5만 8천 원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요, 일주문이 들어오면서는 일반적인 육군과 육식의 아니비서신의의 분별 시계로 기도를 한다든가 명상한다든가 참선을 해서는 부처님과 절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피나 성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지론입니다. 많이 안타깝죠. 제가 3년 동안 이 스님이 많은 분들이 영가 천도를 위해서 고생이라 할까요? 그걸로 얘기하면은 100만 원도 아까워요. 그저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불자들의 뭐라고 얘기할까? 수준이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없으면 아니 스님들 그러고 다른 분들이 돈이 없는데 보내줄 수 있습니까?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58,000원 비싸다고 하는 분들은 외국 나가려면 500만, 600만, 1000만 원 하면 나가요. 외국 사진 찍으러 가요. 9박 10일, 5박 6일. 근데 이건 책이 무슨 1~2만 원이면 되지 58,000원이야. 앞으로 모든 불자님들이 그러한 세속적인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가피를 줄 거야. 거듭 얘기지만 기도는 부처님과 소통이 되어야만이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출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끄라고 영어로 얘기해. 한국말로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울리는데 그걸 좀 울리면 벌써 경고등이 울리면 나는 껐나 안 껐나 확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좋은 날인데 이제 좋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주제 권기불공 법문을 해드리겠는데 우리가 동기 지났고 오늘 양력으로는 마지막 법회입니다. 정월 보름도 있고 수문화도 있고 섣달 초하루 보름 수문 앞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양력으로는 마지막 법회라 저도 좀 서럽습니다. 정월 초사은날 음력으로 절마다 거의 뭐 초사은날 기도 입제하죠. 정초기도 입제. 이 말씀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먼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 3대가 지금 작년에 해묘미생 들어왔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년 이제 내년에 나가 3년이죠. 3대는 그래도 3년인데 올해도 해묘미생은 정월달 이제 기도 안내 갈 때 정월 3대 기도는 우리가 정월 초하루 날 일주일기도 끝나잖아요. 초사흘날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초열흘날 다음날 무조건 3대 기도한다. 16년 전에 따로 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정월 초하루날 초사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정월 초사날 보통 입춘대기를 인쇄된 거 저에서 거의 드릴 겁니다. 써서 가지고 가는 건 드물 거예요. 써서 드리는 건. 이건 붓글씨로 전부 하나하나 다 쓴 겁니다. 작년에 쓴 거 몇 장 남았어도 폐기 처분하고 다시 씁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남았다고 그것도 소모하는 게 아니고 인쇄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삼재 드시면 삼재부적 주세요 하는데 삼재부적이요 200장 인쇄된 거는 뭐 10,000원, 20,000원 하면 돼요. 200장, 300장에 그거 여기다 놓고 거저 가져가라고도 해도 되는데 인쇄된 것은 저는 영험이 없다. 그 결론은 그리 내리죠. 빨간 글씨다. 인쇄된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성껏
검력을 실어서 이렇게 쓴 걸 정을 조사한 날 드린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찍혔죠? 도장 하나. 아시는 분은 너무 빠시겠지만 여기 있다. 물 있어요. 이 도장이 가만히 있어보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날 삼보사가 여러분들 제가 그러죠. 복이 많아야 좋은 노량 만나고 복이 많아야 선지식을 만난다.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이 가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이게 250년 도장 가사인데 대은율사 동다성을 지은 초율사를 많이 알 거예요. 초율사, 범화율사, 성공율사, 백명성율사, 경화율사, 우리 은사스님까지 250년이 우리 불자님들한테 기회를 스님들한테 기회를 설 때마다 수했던 가사예요. 이걸 입적하신 율사 스님이나 지금 살아계신 스님들이 이 가사를 받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왜냐? 이건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걸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보현사 해제되는 그 자광 스님, 제가 존경하는 스님인데 나더러 주지하는 동안 이걸 어떻게 좀 세상에 좀 알리고 해라. 삼보사만 그냥 근거에 넣어놓지 말고 그게 소원이야. 나만 만나면 그래요. 만나면 그제 보현사 관리에서 갔더니 외출로가 안 계시더만. 그 다음에 이 도장, 이게 여기 찍힌 게 이 도장이거든요. 이 도장인데 이걸 사실 저는 막 큰 스님들이 쓰시는 건데 함부로 다루는 것도 사실은 좀 경망스러워요. 그런데 근거에만 계시지 말고 좀 방광 좀 해라. 우리 불자들한테 삼보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방광 좀 해가지고 개 설을 때마다 이거 개첩에 찍잖아요. 개첩에 내가 시달림 가면 개 받은 분들 꼭 관에다 넣어드리더만 개 받은 분들. 그래서 이게 260년 이 도장과 가사가 260년 된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주지를 얼마나 할지 몰라도 목표는 제가 입적할 때까지 무형문화재든지 보물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는 근데 자광스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는 이유는 금고 속에 넣어놓지 말고 알려라. 은사스님 우리 도원 진제당 도원 대율사가 유일하게 받은 얘기를 왜 하느냐면 도량은 청정해야 돼요.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스님이 기합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괴로울까요? 어렵게 스님은 어떤 면에서 거룩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거룩한 게 뭐가 거룩한가? 부처님 가사 입어서 거룩한가? 그래? 난 그렇게는 안 봐요. 부처님 가사 입고 공부 잘 안 하면 그 거룩하지 않죠? 스님들, 승가야 좀 그러잖아. 승가, 상가. 그리고 상가라고 그러는데 청정의 뜻이에요. 청정.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철용 강차지. 도량이 청정해서 더러움이 하나도 없으니 삼보, 불법승 삼보요, 팔부 신장님이요, 이 땅에 강림하시셔가 천수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도량이 더러우니 강림하시셔가 아니라 동서남북이 물 뿌려가지고 청정하니 일세동방결동 이세남방등 3세 4세 득청량. 그래서 삼학이 뭐예요? 삼학이 뭐예요? 삼학. 응? 개정에 개가 첫째거든요. 개가 안 쓰면 이게 진짜 수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막행막식 막말하고 수행은 안 돼요. 그래서 미얀마 남방불교 그쪽에서는 계율 청정이 으뜸이거든요. 계율이 첫째예요. 분들은
그래서 이저 동아시아 불교,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사람들 개 안 지킨다고 스님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네들은 개 안 지킨다고. 근데 삼보사는 계율도량, 계정의 삼아. 계율이 있어야 정이 된다. 여기 강물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둬야 하룻밤 자면 가라앉지, 흔들대면 그 물은 쓸 수가 없다. 가라앉아야 된다. 계율은 이 청정, 그 흔들어대서 뿌리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가라앉아야 된다. 그게 정이에요. 선정, 삼매, 몰입, 집중, 염불하든 명상하든 참선을 하든. 그래서 그래야 지혜가 나온다. 계율 청정해야 정이 들고, 정이 들어야 지혜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지혜는 원숭이처럼 그렇게 이립지고 저립지고 떼대서 지혜가 안 나오는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다 그러면 뭐에 바쁘세요? 내가 항상 질문을 해요, 속으로. 스님 바빠서 절에 못 가요. 그럼 내가 전화 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엇에 바쁘십니까?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건 맞죠. 근데 갈 때, 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멋있게 죽자 못해요. 구하다가 가요, 그냥. 다 구하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어야 정이 들고, 정이 들어야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 그래서, 삼보사는 좋은 도량이라는 게, 좋은 도량 제가 세 가지 얘기할까요? 정멸보공 부처님 진순사리가 계시다. 수성구충당은 삼보사의 구충탑 정멸보공 사리탑 모셨다고 수성구의 대구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직접 자랑이다. 정멸보공이다. 또 뭐가 세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뭘까요? 또 하나. 선지식 얘기를 누가 하는데 제가 선지식까지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는데 텔레비 강의를 14년 동안 하면서 3시간이 평균이고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왜? 이목구 찾느라고 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해줄까.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70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불자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라는 거. 이것 때문에 잠잘 거 다 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도량이라는 건 그래도 5명, 10명 모이면은 진리 말씀을 전해서 1층이라니 제 꿈 1층에 사는 분들이 뭘 할까 봐 좀 조심스럽다. 1층이 좋은 거예요. 땅의 지기를 받기 때문에 사실. 저 15층 올라가면 장 담그면 장이 안 돼요. 1층 얘기 자꾸 하다가 잘못 들으면 나 1층에 사는데 스님 맨날 1층 얘기만 한다. 1층에 사는 분들의 안목으로 사는 분들을 부처님 지혜로 그걸 어려운 말로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 아리야식 그러거든요. 의식으로 사는 사계에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로 지혜로 바꾸는 삶을 살게 위한 것이 제 목적이거든요. 맛을 보고 가라. 불자로서 들어와서 부처님 맛을 보고 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멸보공 첫째는 사실은 정멸보공이고 부처님, 두 번째는 가사 이 도장이 있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부처님도 그냥 앉아 계시고 집도 그냥 앉아 계세요. 근데 거기에 액션, 문수보살은 지혜로서 대광명만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소가물을 먹으면 젖을 이루고 독사가물을 먹으면 독을 이루더라. 그 안에 사는 스님이 어떻게 무슨 정신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저는 여기 계신 불자들한테 부끄럼 없이 살자. 빚지지 말자. 천들에 49제 지내잖아요.
도시금이 좀 많잖아요. 빚지지 말자. 영가한테 빚지지 말자. 둘째 가족한테 빚지지 말자.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49제 천주예진일 때요. 그 집을 청소해 준다는 마음 가지고 가사장사님 올라와요. 청소해 준다? 좋은 데 못 가고 부천을 헤매는 게 청소해 주는 거죠. 그 힘들게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그 영가를 구원하는 게 청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멸보궁이다, 계율이 청정하다, 성정도량이다, 삼보다, 불거승 삼보의 이름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는 자라나보다나 근기태로 살고 있는 스님이 나름대로 거미에 있는 신도들을 위해서 원력을 많이 세우고 살고 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치라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도량, 정멸보궁 이런 250년대 큰 스님들이 수하시던 가사와 그 개체를 싣던 인장, 도장이 있는 곳, 잘나나 못나나 동훈 스님이 그냥 사는 곳. 여러분들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없는 분들이요, 법문 안 하는 절 안 돼요. 조계종길을 해도 부당절 같은 데 특히 나가는 분들이요, 데려와요. 제가 여러분들 또 데리고 와. 1년이면 다시 가요. 1년 후도 안 하고 어디 가냐, 거기 다시 갔대. 복이 없어 그래요. 복이 없어서 성근종자가 발동해서 선보사가 왔지만 악근종자 세력은 70이고 성근종자는 30이라 세력론에서 줄다리기에서 딸려가는 거예요. 세력론이거든요. 성근종자 지은 게 많으냐, 악근종자 지은 게 많으냐, 이 생에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결정이 되고 다음 생까지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공지사항도 등정월달 이야기까지 사자에서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도 법문이라고 이 법문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얘기를 못할까봐 이 얘기하면서도 시가를 자꾸 보고 그래요.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 금강경을 독송하잖아요. 관음제일 초하룻날 법문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경에 항복기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항복기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화공화국이다. 화나서 못 살겠어, 짜증나서 못 살겠어, 이래요. 전부 다 화가 났어요. 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전부 화풀이. 부처님은 얘기했어요. 상계가 불타고 있다라고. 그래서 성내는 거에 대해서 좀 이건 성내는 것이 마군이기 때문에 동지불공에 어떤 맞춤형 불법을 말씀해 드릴까 하다가 화에 대한 전부 화등으로 살고 있어요. 여기 오늘 앉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아파요. 응급실이 막 실려가요. 의사 진단은 뭐라고 나오느냐? 화덩어리가 너무 많다 가슴에. 그분한테 여쭤보도는 안 했지만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하고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싶은데 아직은 여쭈기를 못했어요. 많이 이유도 없이 병에서 백명도 없이 아픈데 다만 화덩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깔아앉아버려요. 약도 없이 응급실에 막 가요. 그래서 동지절에는 이 화라는 마구니를 소멸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화를 엊그제 법문에 말씀드린 거 하나 말씀드리면
아상만 없으면 화가 없거든요. 내가 없으면 화가 없어요. 나도 내가 없으면 화가 없는데, 이 화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환복시킬까? 그런데 금강경에 가리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잘 들어주세요. 가리왕 얘기가 소화로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가리왕이 부처님을 몰라보고 팔다리 다 찢고 그랬잖아요. 칼로 다 잘랐잖아요. 할절신체라고 나와요. 베일할자, 자를 절자, 몸신자, 몸체자, 할절신체.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때.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또다시 보니까 금강경 독성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월정사, 간포회 이런 데 보니까 많이들 모여서 금강경 독송하고, 여러분들도 또 집에서 금강경은 전부 한 권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금강경이 부처님의 전생에 공부하던 할절실제한테 화가 나고 원한이 됐다는 얘기를 그냥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이 수업 닦을 때 온몸을 다 찢어버려도 원한이 없었다, 화가 안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불자로서 이 말씀을 독송할 때 1시간 독송하든 30분 독송하든 왜 독송하는가? 할절신체라는 금강경 규절이 나와. 그걸 독송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거 자신이 없어도 못해. 나는 금강경 독송 못하게 했어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독송을 제일 많이 해. 그런데 금강의 말씀이 그렇게 나는 온몸을 찢어발려도 화가 안 났는데,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절에서 말 한마디에 밤잠 이루잖아요. 말 한마디에.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 상불경보살에 나는 돌로 때려도 화 안 나겠다. 죽여주면 어떻게 할래? 괴로운 몸, 생사고에 헤매고 살기 힘든데 죽여서 고맙다고 죽겠다. 이리 나와요. 근데 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화공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화쟁이, 짜증쟁이, 화내 죽겠어, 짜증내 죽겠어. 근데 죽겠어에 예뻐 죽겠어란 말을 쓰더라고. 예뻐 죽겠어. 죽는 건 다 죽네.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죽는 건 다 똑같아요. 화나서 죽겠어, 짜증내서 죽겠어는 여러분들 이해하죠. 근데 예뻐 죽겠대. 근데 그게 왜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걸 고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마라. 집착을 강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게 육식의 사랑은 부처님 볼 때 사랑이 아니에요. 자비심이 사랑이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집착하니까 괴롭고, 왼수는 이나무다에서 만나서 괴롭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고 왼수도 가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내 죽겠네 하는 거, 이 마구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대상에 대해서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화예요. 화라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화라고 그러는데, 이 화가 또 그래 보면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데,
아상이 없으면 화가 없거든요. 아상이 높다 보니까 네가 누군데 뭔데 나한테 감히 욕을 해. 뭐라고 뒷담 말을 해가지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흥복기신 너 하나 이기기가 100만 적군 이기기보다 더 힘들어. 이거 아사히당 중에 수자당 독동하면서 이것도 한번 가리왕 알절 실체도 점검하고 나는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화를 다스리겠나 생각하고 여기 얘기한 대로 야 아상 하나 없애는데 100만 적군을 다 없애버리고 승리하는 것보다 힘들대더라. 자신 없으면 독서하지 마세요. 금강경 나는 이거 안 하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난 자신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만큼 화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이 화라는 마분이 항복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화의 종류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화가 뭐가 화인지 한 20가지가 내가 써봤어요. 화가 뭐가 화인지 한번 좀 쉽게 스트레스, 우울, 짜증, 성내는 거, 악한 마음, 타락하는 거, 절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허무한 마음, 따분한 마음, 지루한 마음, 공포스러움, 두려움, 비탄, 탄식, 분노, 원망, 증오, 저주, 미움, 모든 정신적 고통은 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니까 많이 나와요. 이것을 오늘 동지절에 소멸할 수 있는 좋은 약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1시까지 본문하라고 하면 좋겠구만.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는 거 전부예요. 먹구름, 어두운 그림자. 이것 때문에 못 살아먹겠어. 이게 심화라고 그래. 이게 전부 마음 화덩어리. 화나서 못 살겠어. 이게 화나서 못 살겠어. 이어서 짜증나서 못 살겠어. 성질나서 못 살겠어. 화라는 건 왜 무섭냐면은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이 돼가지고요. 화가 전쟁을 부르고 화가 테러를 부르고 화가 폭력을 부르고 화덩이가요. 사람을 살인해요. 집에다 불 지르고 자기 집에. 그 다음에 많은 병이 근본 원인이 화다. 터뜨려서 해소해라. 신부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가족의 방송을 보니까 화를 소멸하는 그 방법 책 내용인데 산에 가서 막 화풀이를 하라네. 그냥 분노를 표출하라네. 그럼 화가 없어진다고. 저는 그래서 신부님 조금 화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리 질러서 표출하는 건 임시방편이에요. 화라는 본래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데 내가 왜 집착해서 화를 내고 표출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 이게 불교 가르침이에요. 화는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참는다, 인내. 인욕바람이 있는데 인욕바람이 야 내가 화는 나는데 그냥 참는다면 인욕바람이 아니야. 참을 것이 없어. 화라는 게 본래 없어. 아상 인상이 그거 아니야.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아공복궁인데 무슨 뭐 화덩이가 있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20가지 썼는데 이게 무슨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많은 병의 원인이고 그래서 억누르고 표출하면 안 된다. 억누르면 진짜 화병이 돼요. 화병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얘기해 줄까? 자극적 음식. 자극적 음식이라면 술로 풀고 또 슬기롭게 좀 푸는 분은 음악으로 풀고 영화 보고 내기 데이트하고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임시방편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화는 실체가 없다. 욕 먹었다. 여기 하는 건 실체가 없다.
아상인상은 없애라 했다. 그럼 욕한 자는 인상이야, 너야. 아상은 나야. 인상이 나한테 욕을 했어. 욕은 실체가 없는 거야. 욕 먹은 적이 없어. 조금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부처님 말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욕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 이게 왜냐, 부처님 당시 욕쟁이 받으라고 하자라는 바람문이 부처님한테 와서 화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했느냐면, 부처님한테 막 비난하고 욕했어요. 자기 바라문교, 불교 이전에 있던 교가 이제 불교 개정하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비난하는 건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 손님이 방문하냐? 친구나 친구가 친지가 예 방문하러 옵니다. 음식을 내놓으냐? 그러니까 내놓습니다. 만일 그들이 먹지 않으면 누구 것이 되느냐? 만일 그들이 먹지 않으면 누구 것이 되냐? 우리 것이 됩니다. 그게 부처님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먹지 않으면 자기가 다시 먹든지 뭐 어디 주든지 뭐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그러잖아요. 택배를 내가 받지 않고 되돌려 주면 내게 아니다. 화라는 욕하는 택배가 왔으면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 내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되돌려 보내면.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그냥 택배 얘기를. 부처님 말씀 봅시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 욕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하고, 그때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무 욕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하고, 모욕을 주지 않는데도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걸지 않는데도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욕을 하고 시비해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라문이요. 그러므로 그것은 욕이나 모욕은 그대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받지 않으니까. 바라문이요.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맞서서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맞서서 시비를 걸면 그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바라문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대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서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됩니다. 네. 뒤에 부분 그냥 수도 펄레다가 조금만 읽어갈게요. 금방. 유순하고 바르게 여기 읽은 거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가? 설명 안 해도. 유순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바른 재성의 지혜로 해탈했고 지극히 평화롭고 모든 것이 여여하고 분노가 없는 자가 어떻게 분노하는가?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그런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자는 사악한 자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도다. 여기서 백만 적군 그 얘기가 나와요. 백만 적군 물리키는 것보다 분노에 맞서지 않는 게 더 힘들다.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다.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마라. 욕먹었다고 화푸지 마라. 밤잠 자지 마라. 설치지 마라. 애들한테 화풀이하지 마라. 욕먹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죄의 화살을 맞지 마라. 그런 사람은 자신과 상대의 두 이익을 도모하나니 상대가 크게 화가 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라. 이 대목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화났을 때 맞서지 마세요. 이건 일반적인 방법인데 부부싸움 할 때 그냥 내빼세요. 저 아파트 문 닫고 나가버려요. 아이고 계속 싸우면 불질러요. 진짜 화가 이게 체력까지 사람까지 난다니까 피하세요. 그리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화날 때 모든 건 판단하지 마요. 화내서 판단하지 말라고. 화로 인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경찰서 가더라도 화가 가신 뒤에 한 열흘 후에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까지 생각하고 고소 고발하세요.
화나고서 생각한다는 건 전부 자살 행위예요. 또 하나 여기서 그제 말씀드려서 얘기인데,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운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먹구름, 아까 얘기한 대로 마구니 장로 먹구름이 흐를 때 혼자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데 운이 안 좋을 때는 혼자 판단해요. 모든 걸 백전백패예요. 제가 제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주 어려울 때 수행생활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상의도 하고 자문두고 했으면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몇 개월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1년 2년 지난 다음에, 야, 바보 셋이 모이면 지혜가 생긴다 했는데 어째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죠? 이런 글을 어렸다 이기는 사람 노고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게 욕설경인데 아주 땅따기가에 부처님이 가신 지 2달 후에 결집된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화를 다스리는 방법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기울여 가지고 체화 체득해 가지고 내게 돼야 돼요. 보살님들,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처님 말씀하니까 멀리 저 하늘 천상에 있는 얘기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 요리할 때 양념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소금. 소금이 있잖아요, 앞에 요리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등지고 법문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들어도 실천 안 하고 지식으로만 머리 안기만 잔뜩 하고, 그러면 앞에 간장하고 소금이 있어. 눈에 확 보여. 그런데도 넣지 않고 싱겁다 맛없다만 하는 거와 똑같아. 이게 화가. 그래서 부처님은 와서 봐라. 금방 정언된다. 정득된다. 와서 봐라. 그러니까 소금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인데 오늘 제가 법문하는 거 그래. 이것도 법문 듣고. 내가 화쟁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 집에서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화가 많아. 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법문에 청량계가 됐으면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소금과 간장을 놓고도 넣지 않고 괴롭다고만 해요. 맛없다고 그래요. 싱겁다고 그러고. 이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아프는 방법 금방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풀어라.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화라는 건 화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 홍익대학교 총장한 신부라고만 얘기할게요. 신부님이 총장되는 분이 대학 교수들끼리 토론하면서 내가 그 1시간 동안 봤거든. 화를 많이 냈어요. 무슨 토론 중에. 그러니까 한 교수가 신부님도 화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자마자 나의 스타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의 스타일이면 안 돼요. 그거. 화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화라는 건 인연에 따라서 변해요. 이거 이름 성당 청장 돌아가셨나? 이름까지 안 올라야 이러면 된다 또. 예? 꼭 뭐 나쁘다기보다 토론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내 스타일이다. 나의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화는 내건 말건 내가 알아서 해. 그건 동일시하는 거야. 화 이꼬르 나다. 나는 화쟁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한다는 거. 이것도 좀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고 화는 해로운 것이다. 화는 내 마음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나와 동일시한다. 누가 암떡을 가지고 같이 동일시해서 같이 함께 살고 싶어 하겠어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잘못하는 무지. 화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잘못하는 무지가 화입니다. 그리고 화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는 고정된 모습이 아니에요. 무상해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내고요. 화와 다투지 마라. 화로서 대처하면은 더 큰 화가 또 온다. 화날 때 여러분들 그 사람 상황에 앉아 화내잖아요. 미우는 떡 하나 더 줘라. 화를 푸는 방법인데 제가 이걸 미우는 떡 하나 주는 것을 얼마 전에 서울 가서 이걸 해결하고 왔네. 미우는 떡 하나 준다고. 제가 16년 동안 묵혀놨던 걸 해결하는 날을 올라갔는데 나의 상대분이 부부인데 너무나 나는 이 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힘든 사람, 진짜 힘든 사람,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어요. 힘들게 했는데 그날 해결해야 내리러 오고 다음날 행사도 치료해야 되는데 이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큰일 났어. 그 중요한 얘기예요. 또 결실적인 문제가 좀 주고받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우는 떡 더 주자. 왼수로 안 보고 그간 감사했다. 고마웠다는 생각이 사실 확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선물을 하자. 보니까 뭐가 없어. 근데 뒤에 슈퍼가 하나 있대. 그리고 슈퍼 가서 뭐 살라니까 슈퍼 가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슈퍼에서 알지만 제일 비싼 게 거기서 그 슈퍼는 2만원짜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휴지도 사고 뭐 또 뭐 약 같은 거 하나도 사고 있는데 그래도 1000만원뿐이 안 올라. 근데 앞에 딸기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있어. 딸기가. 그래서 딸기 몇 개 가지고 가니까 푸짐해.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 선물입니다. 일은 해결이 안 났었어요. 그랬더니 빙글이 웃더라고. 웃어가지고 1시간 만에 해결됐고 그 보살님이 너무나 좀 힘들었는데 남자는 정식으로 나한테 모두 제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하고 악수를 청했고 그 보살은 저 먼저서 고개 하나 꿀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는 화로서 풀지 말고 미운 떡 하나 줘라. 용서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미운 것을 미운 점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장점도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봐서 미움 좀 해소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이란 사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가 그러잖아요. 담배 공짜 먹는 사람, 우루 많은 사람, 술 먹는 사람. 오늘 오로 담배 공짜 발로 피해서 없애간 피면 담배쟁이가 아니고 노루 가는 사람 그저 가더라고 그러지. 이런 걸 날려버리고 아니면 노름쟁이가 아니듯이 원한이라는 건 나쁜 놈이라는 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람도 개과천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무상하고 실체가 없고 뜬구름 같은 거라 화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풀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 말씀 드리기 시간에 이제 가서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사는 상대적이에요. 사람 아니면 환경. 보름 동안 비가 오면요. 보름 동안 비가 오면 우울증 걸려요. 근데 보름 동안 비가 오면요. 사과가 떨어져요. 지금 저 봉화에서 사과 농사 많이 짓는 부지런한 분이 좀 앉아 계신데 네, 반가운데요. 제가 거기 가서 봉화 가서 안내절 울력 있잖아요. 사과 따는 거. 그랬더니 그 사과를 내가 딴 거 다 주더라고. 그래서 10월 3달 7일기도에 입비날 해양날 잘 먹고 잘 올렸죠. 옆에 앉아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시키려고 전화 걸었더니 당신도 박수 한번 쳐줄까요? 당신 직장에 가 있는데 그 추가하는 분이 와서 사과 가지러 왔다 보니까 그거 가져가 했대요. 근데 따로 6박스를 놔뒀는데 그분이 모르고 6박스 다 가지고 갔대. 당신이 다 쓸 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또 주문해 달라 했다가 못했고요. 자, 그 상대가 있다는 건데 진짜 화낼 때 푸는 방법 이건 조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윤회의 긴 세월, 윤회의 전생, 현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전생의 부모 형제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게 부처님의 연기적 관계의 인과응보예요. 부처님 말씀 조금 간단히 소개할까요? 비구들이요. 이 긴 윤회 여정에서 전생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 자매가 아들 딸들이 부모 형제 아님이 없었던 중생을 만나기란 힘이 들다. 전부 부모 형제로 전생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법문할 때 쓰잖아요. 갑질을 해제.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직장에서 상사가 하사가 상사에 갑질을 해. 그러면 그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직장을 못 나가겠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까요? 용서 안 하면 거기에 노예되고 속박돼요. 그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고 장애돼서 업장이 돼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 오리무중이야. 용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전생에 갑질을 해댔어. 전생에 매를 5대를 때리는 갑질을 했더니 그간에 다시 태어나면서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 생에 태어나서 바꿔 태어난 거야. 10대를 때려. 이자까지 붙여서 때려요. 그걸 어떻게 연수라고 칼부림 나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치매 걸린 시부모 계시면은 내 친구는 오늘 동남아시아 가고 유럽 가고 하는데 나는 이 치매 걸린 친부모도 아니고 시부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빌어먹을 빨리 죽기나 하지 죽지도 않는다 하면은 제가 안 죽는다 그러잖아. 근데 나의 부모, 내가 전생에 얽히고 설킨 인연으로 악연으로 이렇게 만났으니 애가 부처님 공양하듯 최선을 다해서 모시자. 그리 모시면요, 그 치매 부모가 애누리가 불쌍해서라도 애야 너 그만 고생이라 내가 가줄게 하고 빨리 가요. 근데 빨리 안 죽으냐고 하면 안 죽어요. 너 죽나 봐라. 그래서 여기 부처님 말씀 부모 형제 아니었던 사람 중생은 만나기란 절대 없다. 어제 제지내는데 울산보살이 오셨어. 근데 보살님들 이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들 극락전 지장이 있다 끝나고 오늘은 꼭 가셔. 얘기하면 조금 얘기가 긴데 짧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절에 가니까 영가 사진이 와 있는데 사진을 전부 돌려놨어. 영달에 있는데 법당에. 그래서 왜 돌려놨느냐 하니까 신도들이 싫어한대.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스님한테 그냥 그 영가를 보는 걸 싫어하면은 당신도 죽어서 극락 못 가, 귀신데. 근데 어제 왔는데 여기서 한참 앉아 있다가 잔을 치고서 나중에 간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왜 눈물이 그렇게 흘렸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원래 전생이 이 영가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지나시다가 뼈무더기를 보시고, 이건 불암일 때 법문 다 하잖아요. 뼈무더기를 보시고 이해를 해요. 부처님께서 아란존자가 옆에서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의 굴러다니는 뼈무더기한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뼈는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부 전생의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비구들이요. 그 시작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무식업내로 윤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할까요? 사람 중에 과거 전생에 내 가족이 아니었더니 한 분도 없다라는 거. 이건 깊이 좀 오늘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현재 계신 분들이 모두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 아님이 없었다는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에 이건 생명이에요. 부처님은 나는 연기법을 깨달았고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믿는 자는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화해 대상인 가족과 친구, 전생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일 수도 있고, 반면에 전생에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화를 내겠느냐. 내 부모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까요? 먹는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먹는 것은 부처님은 주는 대로 먹어라. 남방분이는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주든 채소를 주든 우신채를 주든 먹는 대로 먹고 부처님 도 닦아서 광도 중생해라. 부처님 법 전해라 이거예요. 근데 우신채만 먹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 전 안 하면 그건 청정선거가 아니에요. 먹고 안 먹고는 부처님은 주는 대로 먹어라.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행동을 여법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거 전생에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동지절에 맞이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은 밤에 귀신이 제일 많이 설친다 해서 동지 팥죽 먹고 귀신의 그 장난에 넘어가지 말라는 기도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 귀신을 귀신으로 보면 진짜 당신도 귀신 된다니까요. 귀신 되면 안 되잖아. 귀신 안 되려고 불자가 됐잖아. 법당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사진 한 장이 내가 거기에 싫고 좋고 해가지고 어떻게 부처님 법에 할절 신체도 그렇고 우상 정등 정각도 그렇고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드릴 말씀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막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오늘 많이 기다렸어요. 동짓날 진짜 마구니를 물리치고 항복시키는 날이라는데 그 마구니를 그냥 귀신 얘기만 하고 말 거냐. 아니다. 화덩어리가 이게 마구니다. 이것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은 금기 따라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드렸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금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아, 내가 부모, 형제, 전생이 아니었던 사람인데 몰라서 그렇지, 무지해서, 무명해서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을까? 미워는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욕이라는 건, 화라는 건 실체가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우리는 모두 하나야.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근기에 맞게. 하늘에서 법의 비가 우보이생이 만오공 내리는데 중생속이 등이 여러분들 근기 따라 받아먹더라. 오늘 법문에 다 수용 못하더라도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이 화덩이, 오늘 얘기한 대로 화라는 게 지금 20가지를 우리가 풀었죠. 이것을 부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제 법문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스님이 살아야 할 이유, 존재할 이유를 알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